오늘은 잠언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18절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취하다는 말과 전쟁하라는 명령이 합쳐진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라 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잘 풀이해놨어요. 단순히 뛰어난 지혜나 명철을 가지라는 그런 말에서 넘어서서 서로가 지혜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여러 사람의 건전한 비판과 조언으로 인해서 더욱 훌륭한 생각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오늘날 각 회사들마다 중요한 사업일수록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팀을 꾸려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최선의 생각과 계획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지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논하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의논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보다는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경향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도중에도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비판되는 것을 참질 못해요. 우리가 회의라는 것 자체, 디스커션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그런 걸 배우질 못했어요. 미국 와서 보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회의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서 자기 의견이 침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점점 참석 안 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지고 모여지는 것이 힘들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렇다 하는 얘기들이 많죠. 모래알처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각각 개인만 보면 참 머리 좋고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도 항상 탑인데 여럿이 함께 있으면 도무지 연합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 좋은 평가죠.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 또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독불장군식으로 한 사람이 카리스마만 가지고 운영될 수 없는 시대가 그래요. 혼자 다 감당해요. 나 혼자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여럿이 다 나눠야 돼요. 팀을 이루는 협동목회, 협력목회가 참 절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중지를 모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를 짜내는 그런 일에 참 무기력하고 부족해요. 교회는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이 담임 목사들의 그런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 교회를 좀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가 분열된다. 교역자는 교역자들끼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파벌을 이뤄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팀 목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목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각자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 그래서 원팀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분명히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여럿이 낫다. 이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끊임없이 의논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의견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중지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각각 홀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담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심심풀이로 하는 잡담이에요.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원어적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험담인 거예요. 중상모략,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예요. 즉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담소거리를 찾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옮기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고 싸움이 비방 정죄가 오고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을 절대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거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꾸 약점같이 얘기하고 비난하셔서 되게 외면하고 배제시켜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습관이에요. 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는 결국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암세포가 림프나 혈관을 통해서 신체 곳곳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곳으로 전이 되어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회복 불능에 처참한 지경에 빠뜨리는 종양과 같은 존재라. 이거 못하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도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악한 말로 사도들을 망령되이 편론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다른 전도자들을 대접하지는 않을 망정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던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 시절이고 오늘날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암적인 존재들로 말미암아 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말을 여기저기 옮기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랬다며 내가 들었는데 너무 빤한 얘기죠.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이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들도 한순간에 분쟁하고 싸우다가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처럼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아가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쁜 습성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허무는 것을 막아내고 더욱 견실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진실한 방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죠. 자, 이제 20절 보면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행위라는 건 뭐예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성경 여러 곳에서 어미 금하는 악행임과 동시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거역하는 저주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둠 속이죠. 등불이 요함 중에 꺼짐을 당한다.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악인이 인간이 내리는 법적 체벌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완전히 소멸되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인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에게는 영육 간에 결코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다. 무엇을 박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주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심성의껏 잘 행한다면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질 큰 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바로 사람들 사이에 난무하는 부모에 대한 무시와 홀대죠. 또 나이고 병들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면하고 학대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듯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과 저주의 길을 얻고자 이같이 악행을 일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시대는 이미 어두운 밤중에 등불이 꺼져버린 나그네와 같이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효는 그 자체로 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폐륜적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참 떨어져 사는 게 많죠. 그 자체가 참 불효를 여기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기도함으로 또 끝까지 하늘나라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고 한가롭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도 세상 얘기를 하고 또 남을 불평불만하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 자기 자신에게 추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같이 모시는 부모님들 다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자손의 축복, 후대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